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밝은 얼굴로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발의 티끌을 털고 이곤용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사도행전 50장,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의 티끌을 털고 이곤용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발의 티끌을 털었던 곳은 어디예요? 혹시 아십니까?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선교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핍박하게 되고 쫓아내게 됐죠. 그래서 핍박하고 쫓아내니까 거기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섭섭한 것, 억울한 것, 괴로웠던 일 다 잊어버리고 발에 티끌 털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또 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만큼 성 밖에 내쫓김 당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쿰 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바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갑니다. 루스트라에서 또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트라의 더베로.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이 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과거 잃어버리고 섭섭한 거, 억울한 거, 괴로웠던 거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내용이 발의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는 또 아니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으로서 택한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의 1차 선교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3장, 14장은 바울이 선교했던 내용 중에서 1차 선교입니다. AD 46년에서 49년까지 1차 선교고요. 2차 선교라고 하는 것은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그래서 유럽에서 50년부터 52년까지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해가지고 쭉 고린도, 아덴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유럽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2차 선교지입니다. 3차 선교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주로 집중적으로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혹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양육해요. 그래서 3차 선교는 또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미 다녔던 선교지를 또 살피면서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 이방인을 통한 복음의 사역이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복음 선교의 어떤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 두 개가 안디옥이 있어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울이 본문 13장은 1차 선교거든요. 1차 선교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이 지역을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유럽인들은 아시아 이쪽을 다 아시아로 봤는데 나중에 그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건너서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쪽에 가면 중국 있고 여기쯤 한국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가 넓네 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를 그때 불렀던 이름을 소아시아로 바꿔서 부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아시아, 부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는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교하다가 2차 선교는 유럽으로 건너가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유럽의 그리스의 지금은 마케도니아하고 밑에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2차 선교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에 이르기까지 이 유럽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선교는 예배소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예배소. 이 지역에서 많이 약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양육을 해요. 지금까지 1차 선교, 2차 선교했던 교회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2차 선교지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양육적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쓰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써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3차 선교는 양육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4차 선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바나 지역, 지금의 에스파니아,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역에서 바울이 AD 58년 이후에 67년까지 그 사이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서쪽을 향해서 계속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된다. 스페인 가야 된다. 그래서 스페인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도 스페인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바울의 선교,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를 잠깐 한번 지도를 보면요. 아까 1, 2, 3차 선교를 얘기했다면 1차 선교만 띄어서 보면 여기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이후에 동행하는 요한 파송했죠.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라고, 지금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래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달하다가 여기 횡단에서 그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 지역으로 갑니다.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곳에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곳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가게 되죠.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를 통해서 도대체 선교는 뭔지 라고 하는 것. 아니,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육신적인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갖고 그저 돈 때문에 사람이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이 전주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침대에 앉는 순간 핑 돌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있었죠? 핑 돌아요. 앉았는데 핑 돌아요. 이상하다 해갖고 일어서려고 했더니 쫙 쏠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씩 소리 나면서 쏠려요. 그래서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막 핑 도는 거 같아요. 누웠어요. 누웠더니 그냥 막 온갖 비행기 탄 것처럼 필리핀 가는 것처럼 빙빙 도는 거예요. 막. 이게 왜지? 이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또 괜찮아. 눈을 감으면 더 빙빙 돌아. 눈 떴더니 또 이상해. 그래서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건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랬냐고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그랬어. 난 웬만해서 앞으로 말할 표현을 원래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안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삥 돌고 아무래도 이상한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안 죽어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안 죽어. 그래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이 나중에 나는 그래서 요즘에는 아내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먼저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먼저 안 죽고 남자가 아내보다 오래 살잖아요. 남자들은 진짜 개털대. 여러분 남자들은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 아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느 정도 살다가 때 되면 빨리빨리 죽어야 이게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거고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무지하게 잘해줘야 돼요.
어쨌든 막 길게 생명은 살아야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힘든 거 아내한테 시키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종종 다니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자꾸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아멘. 우리 남자들 아멘. 오늘 설교 끝.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빙빙 돌아오고 내가 그래서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다. 그러면서 생각이 하나 나는 문득 대학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 제가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팻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이 생각나는.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진짜 위대한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저 사람 위대하다, 돈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직분이 큰 사람, 그런 사람 위대하다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때, 저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좀 여기 있는 분들 한 8, 90%는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잖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찌 그렇게 그러는지 그것도 다 일종의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이 생각나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자식이 많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뭐 대통령, 장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아주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어서 어지러워서 죽음 앞에서 이거 사람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원죄의 유전적 괴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되면 누구나 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중에서 지금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 57세인가 8세인가 쓰러지셔가지고 8년 9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돈이 수백 얼마인지도 저는 모를 것 같아. 그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것 같아. 하루에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늘었으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막상 쉬운 69세인가 7세인가에 딱 쓰러졌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건희 삼성 회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했을까?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모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뭐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걸까요? 아니면 이 돈 내가 누구한테 주지?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내 자식 중에서 누구한테 줄까? 이런 거 생각했을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막상 죽음 앞에 닥치게 돼 있어요. 그때 몸부림치다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아마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 누굽니까? 죄의 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죽음 앞에서의 겁이,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의 죄 문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막상 어지러우니까도 당장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허물과 죄잖아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뭐예요? 허물이 뭐야? 뱀 허물입니까? 허물은요, 제가 생각하면서 허물은요, do not이 허물이고 죄는 do가 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do not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do not.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써야 되는데 따먹는 거예요. 가서 바람 피우고 다니고 죄 짓고 다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이잖아요. 그게 허물입니다. 죄는 뭡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성실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얼마만큼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생활?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막상 어지럽기만 해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당당한 모습, 담대한 모습인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그래요. 정말 당당한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뭔가. 아까 제가 기왕했으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는 제가 일부 때는 소개를 안 해줬는데 스캇 패시슨 책, 저 책 한번 여러분이 구입해서 읽어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썼으니까 여러분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아직도 가야 할 길, 인생 남은 길을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요약을 해왔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일 좀 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은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좀 비전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을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를 갖다가 여기다 뭘로 바꿨어요? 이게 또 뭔지라, 이게 뭐 목사님 잘못 써갖고 연필로 낄찍낄찍 한 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격할 격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격하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예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배서 4장 1절부터 계속 부르심이야. 내가 부르심 2절에서 쭉 나가는데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요. 다 차치하고 부르심이 무언가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내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부르심의 첫 번째는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에.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의 근거, 그렇죠? 부르심, 영화롭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나를 부르심의 근거는 뭐냐면,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정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근거는 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거,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의 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나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The Five Point of Calvinism 5가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Unconditional Collection이라고 그래요. 컨디션, 선택, 조건에 의한 uncondition이요. 조건 없어요. The Unconditional 컬렉션,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한 번쯤 나 같은 것을 선택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 또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근거가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선택해 주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끝났나요? 그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걸로 끝났나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만나. 영화는 뭡니까? 성화의 최종 단계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서 의롭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믿으면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바라보면서 딴 길로 안 가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그게 성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툭하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뭐 실족시키는 사람이 제일 잘못이요. 근데 실족 당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건 뭐예요? 지가 잘못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실족해 하는 사람 이유야 어쨌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화가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제가 잘못했던 뭐든지 간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나요? 그럴 수 있어도 아무리 이해가 상대방이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실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내가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실족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 뭐 그냥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화가 안 돼서 그래. 사람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이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거 있으면 그랬잖아요. 딴 길로 안 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래, 보세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웬만한 시험도요 다 뿌리쳐버려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 혼자 그냥 도 닦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살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에요. 자, 부르심의 첫 번째, 에베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합당하게 안 산다. 지 맘대로 산다. 그저 교회는 따르고 그냥 지 맘대로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 이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이거 관계부사 그러므로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1장에서 3장까지가 믿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에베소서는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연결되는 게 뭔가?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러나 그건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나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맘대로 그럴 때는 이걸 그러므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로 바꿔도 돼. 뭐냐면 예수도 믿고 세상도 좋고 내 맘대로 살고 예수도 믿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술 향기 풍기고 담배 향기 풍기고 뭐 이런 사람. 그것이 그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므로가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줄 아는 거,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성경에서 4장 11절, 예배서 4장 11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 교회가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은사를 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각각의 은사.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내용이 뭔지, 내가 교사를 해야 될지,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그것을 빨리 찾아서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과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셨을 때 그냥 구원해 준 걸로 끝난 게, 그게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 나와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몸뚱어리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각각 뭐 여러 가지를 들고 나왔어. 근데 들고 나온 거 그거 너 잘 먹고 너 잘 살으라고 갖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영적으로 구원해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으라고,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13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3장 우리 앞에 첫 번째 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선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알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알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주의 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격하게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 바울의 선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갑자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갑자기 나와요. 이 전까지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바울은요, 얘는 선교사도 자격도 없고 얘는 뭔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보세요. 바나바 1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서열 나열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서열을 나열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바나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밋 사울. 여기 밋이 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선교사로 부름받기에 뭔가가 찝찝해. 아직 회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뭔가 인정받기에 좀 그래.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 그게 사울입니다. 이름도 바울도 아니고 사울이에요.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은요 유대식 표현 아람어거든요. 유대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뭔 찝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1차 선교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아까 그 지도 1차 선교 지도 보세요.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요. 거기 가서 여기 섬으로 1차 선교 여기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구브로 섬에 가요. 거기 갔더니 여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우상이 엄청 많은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대적을 하면서 총독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꿨어요. 여기서 처음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그치지 아니한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너는 맹인이 되어서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두워서 너 혼자는 못 다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목숨 내놓고 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한테 좀 안 좋은 말, 옛날에 박정희, 지금은 뭐 좀 그런다고 하지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국가원수 모독죄 대단합니다.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을 수도 있겠지. 하여튼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때 당시에 서기오 바울과 밀착하게 연락되어 있는 이 마술사 엘루마, 점쟁이 마술사 엘루마거든요. 엘루마한테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냥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눈을 노려보면서 그를 주목하면서 9절에 10절에 거짓말, 악행자, 뭐 악행이 가득하고 너는 마귀 새끼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목숨 바치고 말한 거 아닙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가 갑자기 바울이 보세요. 이거는 아니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이 세력, 이거는 아니지.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죽어도 좋아. 나 목숨 바치고 주의 일 할 거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울 쓰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 쓰는 거 보세요. 나중에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이제는 바나바는 빠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앞세워서, 나중에 어느 정도 바울을 앞세우냐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최초의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그 이방권,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안 하고 바울이 설교해요. 설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 나오죠.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야. 첫 번째는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은 장자가 모든 축복권도 이어받고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혁이 이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데 첫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하나님은 유다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읽다가 보면은 유다는요 무슨 극한 위기나 무슨, 예를 들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얘는 이제 죽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갖고, 그래 형들한테 미움을 살지언정 동생들한테 오해를 받아도 좋아. 나 이 동생 살려야 돼. 이 동생 여기서 죽게 하지 말고 차라리 팔자. 그게 유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동생들한테 미움받고 형님들한테 버림받아도 나 좋아, 이거 아닙니까? 저 정도 사역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유다가 자기 백성에게 행한 26절, 27절에 저 말이잖아요. 창세기 43장에서는요, 나중에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굶주려 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쌀 좀 구해오라, 음식 좀 구해오라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거든. 근데 이 총리가 보니까 이게 형님들이야. 나를 팔아먹었던 형님들, 원수 갚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엄마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자기 친동생. 야곱의 아내는 4명이나 돼. 막 갔다가 그냥 이게 돼. 그래가지고 자기를 낳은 엄마 라헬은 베냐민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그래요. 베냐민 보고 싶다고. 다음에 네 막내 동생이 있다는데 그 막내 동생 데려오너라 그래. 안 데려오면 너 죽어. 그것이 창세기 4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반드시 너희를 안 데려오면. 그러니까 유다가 보세요. 여기서 12형제 중에서 유다 보세요.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담보, 여기 담보라는 말 나오죠. 내가 책임지고 담보 되겠습니다. 옛날에 영화 담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내가 책임지고 담보가 될 테니까 이 요셉 앞에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갑시다. 아버지가 참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유다는 격하게 반응해요. 나중에 44장 30절 31절 44장 다음에 보면요,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갔어. 그래서 요셉이 같이 있다가 이제는 애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 놔줘. 그러니까 이때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만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죽었고, 지금 죽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아버지 지옥 죽어 슬퍼하고 서울로 내려가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요셉한테 얘기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대신,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 청년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자 그러면 그러려니 뭐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청년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저는 교회 일도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가서도요, 제가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가서 조용히, 거기는 저녁에는 이불 덮고 자야 돼. 우리 교회 수양관 시원하고, 가서 책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곳이 그곳이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복잡한 얘기도 저기 하고 차치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성경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참 좋아요. 근데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 식사를 하는데 둘째 날인가요? 햄버거를 하는데 감자튀김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세요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얼굴이 다 뻘겋게 감자 돼 버렸어. 그래, 봉사합시다. 격하게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휴가 반납하고 오잖아요. 그 둘째 날인가요? 우리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전까지 일하고 여기 아이들 교사로 맡겨서 제가 내일은 휴진하고 하루 휴진하고 이렇게 왔어요 해가지고, 아이고 광명에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교사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같이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그 다음날 하루 시간 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격하게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볼까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격하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이러는 둥 저러는 둥 아이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나이가 들수록요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나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명했으니 그 삶 발견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세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저는 교회 건축 그래요. 제가 건축하면서 우리 한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착공을 하고 내년이면 끝나요, 저거. 한 100억 정도. 원래는 한 300억 예상했다가 한 100억 정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님 아직 안 하는 걸로 봐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또 눈치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근데 저는 이번에 건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처치, 교회 있잖아요. 처치, architecture by prayer. 기도에 의해서 처치, architecture by prayer. 기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놓고 우리 기도로 이 교회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도 종종 건축원금이라고 모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할 때는 건축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는 처치, 아르키텍처, with play, 기도도 함께.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가 물질 드리고 싶다.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못 먹고 못 쓰고 전략했다가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이에요. 제가 한꺼번에는 못 드리니까 나눠서 이렇게 해서 매달 이렇게 해서 건축원금 할게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격하게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풍교회 청년들 앞으로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응하세요. 청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청년들이요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그냥 폰만 잡고 다니면서 아우 막 나 이 교회야 교회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누가 뭐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아니 교회라는 게 뭐가 좋은 거 그것도 보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거기에 격하게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욕심도 좀 내려놓고요, 혈기도 좀 내려놓고 주님 나를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유다 자손 얘기했잖아요. 유다 보세요. 유다의 자손 갈렙이 있거든.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요. 갈렙이 85세가 됐어. 그런데 40세에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 나 누가 뭐라고 해도 헤브론 산지 산성 쌓아놓고 안악자손 무지하게 거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이 사해가 있어. 별로 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 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악자손이 있는데 아니 80이 넘어가지고 85세에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 산지 내게 주옵소서.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뭐 노래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이거 알죠? 우리 힘들어도 이 산지를 왜 나오네요? 여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뭐 이제 주님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산지를 주께 이제 내가 뭐 이런 거잖아요. 여호수아 85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나 나이 늙었어도 나 힘없어도 나 안악자손과 싸우겠습니다. 나 일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부르심에 격하게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 씁니다. 갈렙이 얼마나 자손대대로 복의 근원이 됩니까? 여러분도요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격하게 응답해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제목만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교는 어떻게? 주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바빠도 돈이 들고 뭐 하더라도 부르심에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게냐면요 여기 13장 13절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까 요한이 가버려요. 나 못해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요한, 바나바, 바울 세 명인데 요한이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은 습지가 있어가지고 이때 바울이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몸도 가뜩이나 약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제대로 힘든데 같이 동역하던 요한마저도 가버렸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죽을 것 같지. 이제 교회 일, 나 하나님 일 못하겠다. 나 저 사람 없는데 어떡하냐. 요한도 없는데 어떡해. 나 못해.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선교사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 이 사람만 세 사람이 갔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요 갑자기 동행하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거든요. 그럴 때 오라고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죠. 우리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의 누가복음의 저자, 아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요?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가지. 누가 대답해봐. 그 누가잖아.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게 건너갈 때 마게도냐 갈 때 우리가 해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 세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당장은 마가 요한이 없어서 마가 요한은 돈 많은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선교비 없어서 어떡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마가를 빼고 마가 아웃 누가 인 뭡니까? 지금 바울은 건강 때문에 전염병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리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마가가 아웃되니까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란 말이에요. 바울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선교나 주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없으니까 안 돼. 아니야. 담임 목사 없어도 또 됩니다. 아까 내가 어지러워서 죽으려고 해갖고 나 없으면 건축물 아니야. 나 죽어도 돼. 하나님의 일은 진행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축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단지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에요. 아멘.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주의 일 좀 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내가 직분이 크다고. 그냥 오후 예배 때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 오늘 연설도 있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투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직분자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내가 일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다가 실망한다고 그러고 누가 날 못 알아줬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무서운 죄, 우리 무서운 C.S. 루이스가 쓴 책 있잖아요. 정말 순전한 기독교, Mirror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입니다. Mirror Christianity, 여기 나오죠. Mirror Christianity. 뭘 밀어? Christianity. 뭡니까? 순전한 기독교. 정말 온전한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죄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획기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궁극적인 죄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항상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일 좀 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잠깐 도구로 수용된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래요. 헌금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뭐 공부 좀 했다고 대학 나왔다고, 다 대학 나왔어요. 요즘 웬만하면 노인대학이라도 다 가잖아. 별것도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주를 섬길 줄 아는 사람. 마지막 그거 주 하나만 더 제목 보세요. 뭡니까? 발에 먼지 터세요. 여기 하나 뭡니까? 선교하다가 보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46절부터 거기 보세요. 여기 46절 47절부터 볼까요? 뭡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내, 죽여, 막 반박해, 막 비방해,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46절 51절 보세요.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50절 말씀에서 보니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쪽에서 쫓아내버려요. 너무 힘들죠. 힘들다고 51절에 두 사람이 그를 향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힘들다고, 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나 그래서 그만둘래요. 아닙니다. 먼지 터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먼지 털의 의미는 뭡니까?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적도, 내가 자랑,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주일학교 뭐 했네,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했네, 그때 내가 전도 한참 날렸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의 공적이든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든 내 과거의 어떤 침전물은 다 내려놓으세요. 제 침전물이라고 그랬는데 어거스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과거는 뭡니까? 지나간 시간, 미래는 뭡니까? 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뭡니까? 과거가 지나간 시간이 남기고 간 침전물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재거든요. 이 침전물을 가지고 내가 공적이 있다고 자랑하지도 마시고 실패했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 내려놓고 털어버리세요. 그래,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주의 일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그냥 제가 그랬죠. 흘러간 물 가지고는 물레방아 못 돌려요. 앞으로 다가올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물로 수레바퀴를 돌려야지, 이미 내가 흘러간 물 가지고 과거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중단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먼지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격하게 응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격하게 응답하시고요. 여러분이 주의 일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사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먼지 털어버리세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선교의 비전, 또 주의 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